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냐 하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만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비중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는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도 아니에요. 예배를 견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영광된 것이다. 모든 것에 다 동의하고 거기에 다 찬동을 하면서도 정작 한쪽에는 또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예배 자체를 좀 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가장 성도들이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1년에 52주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도 있죠. 어떤 교회는 금요기도에 있죠. 또 구역 예배 있죠. 또 모든 모임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거 예배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배가 좋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지루합니까? 사람이 본성적으로요, 자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고 따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부담스러운 거죠, 예배 시간 자체가. 그래서 1시간 넘어가면 막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30분, 40분 지나가면 별 생각이 다 들고요.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욕구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위하여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신선하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끔, 그래서 예배를 좀 더 보다도 좀 즐겁게 뭔가 좀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을 자꾸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갖다 도입을 해서 첨가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그 예배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만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자꾸 뭔가를 고안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무슨 쇼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뭔가 자꾸 첨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이런 형식 저런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바로 그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자꾸 붙여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 벌써 교회 역사 수천 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나답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버지와 같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오늘 보면은 분향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죽이셨다. 그래서 다른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히브리어를 직역한 그 의미는 뭐냐면 불법적인 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은 불법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불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것을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두 가지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방법으로의 예배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한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의식법을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정신 율법의 어떤 규범을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불을 드려야 하듯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거기서 교훈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2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나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이 성찬에 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찬은 예배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신 거룩한 예식이죠. 그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근데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주의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몸을 분별하는 것이 곧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성찬식 때도 성찬을 하면서도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할 때 떡이나 잔을 마실 때 그냥 배고프다는 이유로 먹고 남들이 먹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먹고 그냥 취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람이 자기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여러분 병든 게 그냥 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이 걸리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이 세상에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모두 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릇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약한 자, 병든 자들. 또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됐죠. 이 잠잔다는 것은 성경적인 수고입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어요.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방식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잘못된 방식의 예배와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역사상 있어왔던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 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형평과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어떤 감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고안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정말로 경건하게 그 방식대로 예배하려고 정말로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과학이나 미술이나 예술이 발달할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보면은 그 시대마다 그 예배의 어떤 그 요소로서 가미되고 첨가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어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거예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그럼 우리 역사에서 1세기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죠.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이 예배 가운데 깊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16세기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지식과 예술이 많이 발달했나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성화가 많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성화들이 교회 곳곳에 걸려졌고 붙여졌습니다. 그 예배의 어떤 분위기 조성 또는 어떤 예배의 한 요소, 예배의 심지어는 예배 대상으로까지 삼았었습니다. 또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른바 재즈라는 것이 등장하니까 예배 음악에도 역시 이 재즈가 같이 들어옵니다. 1970년대부터 유행했던 것,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이 뭡니까? 락. 거기 등장해서 동시에 등장한 것이 CCM. 요새 CCM 일반화 됐습니다만은 이 CCM이 크리스찬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유행가처럼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초기에 들어올 때는 여기에 대한 찬반 영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안 된다.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음악이다라고 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이것을 굉장히 찬동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저쪽에 서빙고 쪽에 있는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쓰레기들은 다 갖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 소개했던 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CCM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 CCM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일을 높여드리는 그것보다도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사람의 감성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복음성가 또는 복음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좋다 이거예요. CCN도 괜찮고 복음성가도 괜찮고 복음송이라는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임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왜? 그 음악 장르라는 그 특징이 그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면 CCM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격렬하죠. 뭐 이 세상 음악이 요새는 더 합니다. 그걸 잠깐 허용해 놨더니 좋은 것도 있더라. 그래요.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게 있어요. 은혜로운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허용해 놓으니까요.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뭐 세상 음악인지 정말로 이 성도들이 불러야 될 곡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요새는 락 스타일 또 힙합 가수들이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그것도 CCM이라고. 그 CCM과 동시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CCD라는 것이에요. 춤. 좋아요. 크리스찬 문화라는 차원에서 밖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끌어들이지 말고.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가르치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소위 말하는 몸찬양이라는 거 있고요. 뭐 부채춤도 출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예배 중에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몇 번씩 경험하셨을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죠. 보여주기. 이거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청년들, 젊은 사람들 모임 가운데 그런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이 댄스가요. 이건 뭐 공연하듯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고 그래요. 집회한다 그래요. 그 예배 형식을 갖춰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하냐면 그런 것들. 격렬하게 현란하게 춤을 춰대고 몸을 흔들고 사람이 눈과 귀를 자극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예배가 변절되고 예배가 타락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시대에 맞춰서 예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예배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재미가 없죠. 당연히. 부담스럽고 따분한 거예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나갈 때 여러분께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앞에 집중할 거예요. 100만 원 놓칠까 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졸면 100만 원 날아가는데요. 우리 마음이 너무 이중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영광되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미국의 플러신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가 이렇게 CCM에다 이렇게 두둔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보통 찬양과 예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래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가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대요. 거기에 필요한 거 뭐라고요? 음악이라고요. 뭐 교회에서 세상 노래 하겠어요? 하나님 이름 들어간 거, 예수님 이름 들어간 그 가사 들어간 노래를 하겠죠? 오늘날 교회 예배당 안에다가 드럼 갖다 놓은 교회가 굉장히 흔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찬반 양론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드럼에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 드러머 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드럼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흥분시킬 수 있다. 경쾌하잖아요. 막 들썩들썩하고. 뭐 여러분도 찬양도 막 박수 치면서 막 뛰면서 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땀도 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세미나 참석했을 때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저 지방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좀 중견 규모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많이 들어보니까 예배 순서를 갖다 기획을 한대요.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도입, 클라이막스 이런 분을 얘기하면서 신디사이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디사이저를 꼭 예배 시간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는 위로와 치유의 사역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가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쪽의 말씀을 전하고 그 찬양도 그런 식으로 막 하고 멘트를 그렇게 하니까 막 전부 다 막 감격하네 감동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게 예배입니까?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자기가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들이 변질됐고요. 철저하게 사람 위주로 기획되고 사람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예배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1900년) 전에도 그런 이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 그 예배 요소가 막 첨가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1900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이죠. 그때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못하니까 숨어들었는데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동굴로 숨어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굴로 숨어들은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동굴이 어둡잖아요. 뭘 켜야 돼요? 뭐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기를 해요. 뭐 휴대폰이 있기를 해요. 촛불이에요, 촛불.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촛불을 켜는 거예요. 예,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촛불을 켜니까 분위기도 좋고 은혜롭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이 어떤 예배의 순서의 한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촛불을 켜는 건 필요에 의해서 켜는 거하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바벨론 종교에서 그 제단 앞에 뭐 킨지 아셔요? 양쪽에 촛불 켭니다. 여러분 불당에 가보세요. 제가 사진 봤는데 불당에도 보니까 양쪽에 촛불 켜놓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양쪽에 뭐 켜요? 촛불 켜요. 별 생각 없이 하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배 요소에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 성당에 앞에다가 뭐 켜요? 촛불 켜놓죠. 마리아상 앞에 촛불 켜놓고 또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소원, 바람, 성취 뭐 그런 걸 위해서 촛불을 켜놔요. 촛불을 이렇게 여러 개.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하나씩 도입하다 보면은 예배 속에 도입하다 보면은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로 전락하는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 자체의 복됨과 아름다움 이외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러한 방편들을 도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례와 성찬.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외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고안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감동적이어야 되고 눈물도 좀 나야 되고 뭔가 좀 내 마음속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이상한 예배가 등장해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회는 제가 뭐 경험하기도 한 교회입니다만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합니다. 사도신경 대신에 사명선언문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 사명선언문의 내용은 뭐냐면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자. 그거예요. 뭐 나쁩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다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말씀을 따라서 그를 섬기고 그 옆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운동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다 자기 열심이지. 그 예배마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도구로 쓴다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에 또 열린 예배라는 것이 유행했죠. 벌써 오래됐어요. 뭐 열린 예배 아니면 닫힌 예배인가요? 그 열린 예배가 뭐냐면 다른 말로 구도자 예배 같은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 미국의 그 복음주의 그 부패한 것들이 다 한국에 그 들어온 지,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 소개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도 다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구도자들, 즉 불신자들인데 아직까지 거듭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들어오면 부담스럽고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취지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유행가까지 같이 부르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복음을 설교하기보다는 복음을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근데 이것저것 다 섞죠. 거부감 안 느끼게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뭐냐면 다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모든 것을 그런 고안하고 연구해서 만드는 방식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럴듯한 종교적인 이벤트든지 종교적인 집회는 된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만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러한 예배가 성경이나 신앙 고백과 교회 역사에 근거도 없는 예배로 유행을 하고 결국은 예배의 핵심인 설교를 사라지게 만들고 대신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만든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 또 어떤 공연적인 요소들을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요새는 또 영화 설교라는 것도 많이 한다 그래요. 기독교 영화 틀어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주 새로운 거죠. 사람들이 집중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영화 설교라는 것도 유행을 해요, 요새는. 그거 배우러 오래요, 목사님들 보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보면 영상을 틀어놓고 설교 시간에 영상을 틀어놓고 그걸 보라고 합니다. 들으라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얼마든지 영상 설교 들을 수 있고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 자리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현장 속에서 선포되게끔 하셨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거라도 들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은혜끈을 유지해야죠. 그만큼 예배가 지극히 사람 중심이 되어갑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상한 방식의 예배가 도입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에 예배당에 사람들을 많이 채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것인가가 고민거리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콘서트 같은 형식. 내가 앞에 이 강단을 무대로 만드는 거예요, 무대. 그래서 드럼,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 그리고 앞에 마이크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젊은 청년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TV에서 쇼하듯이 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방식의 예배가 등장하는 이유는 예배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지.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초점이 돼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고 참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형식이나 방식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고 할 때에 1세기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그 예배의 본질과 그 요소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종교 개혁이 나온 것이고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가르침과 그 노선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 역사적 전통을 이어온 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예배가 오늘날은 이 미국의 복음주의 영향을 받아 좀 많이 퇴색이 됐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런 요소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많이 변질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내 기분과 어떤 느낌에 따라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는 영원하신 분이다, 변치 않으신 분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예배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변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도입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예배며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기 10장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법적인 들을 그 불법적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까?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3년 동안에 얼마나 부지런히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가까이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귀를 아예 막아요. 마음을 아예 안 듣기로 결심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편리한 대로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은 너희들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니까 거기 가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민족적인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너희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예레미야가 반역자가 된 거죠. 매국노. 지극히 인간적이죠. 반면에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을 거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편안할 거야.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괜찮아. 그렇게 말했던 거짓 선자를 그들은 존경했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가장 중심인 이 설교를 전하는 이 설교자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효과와 반응을 봐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적당히 타협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복 받는 얘기 해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그런 얘기 해주고 노골적으로는 안 하죠.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포장해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거 그 축복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으로 나가면 그게 저주예요. 몸이 건강한 게 축복이 아니고 몸은 좀 불편해도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몸의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관념을 바꾸세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 복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인간이 느끼기에 좋은 예배를 할지라도 아무리 외형상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성경을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당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바르게 못 드리면 그 사람 인생 실패합니다. 그 영혼이 죽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 양떼들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실패한다? 그 예배 가운데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잘못된 예배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침해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버려요. 내가 왜 정해놓은 방식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방식은 제사장을 통해서요. 근데 왜 네가 그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과정에서 수레에다 옮겨올 때에 소가 뛰니까 수레가 어떻게 돼요? 수레에서 이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붙들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누구만 손대게 돼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그 외의 사람은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우사를 하나님께서는 찢어 죽이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컸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순종한 면도 있지만
그가 나중에 강성해지니까 말입니다.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좀 생기고 뭔가 좀 생기잖아요? 그럼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춥고 배고플 때는 겸손한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여유가 생기면요, 교만해져요. 거들먹거리고 뒷짐지기 좋아하고 힘 좀 생기면 갑질하려고 하고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시아 왕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런 재단에 가서 자기가 분양을 합니다. 그 때문에 나병 환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어요. 또 28장 3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그 다른 예배들이 거기 또 등장을 해요. 우상 숭배. 또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산당에서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사합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들을 자기의 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재앙 면함을 위하여 자녀들을 갖다가 불태워 죽인다고, 제사 제물로. 이건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하시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아벨과 가인 이야기 아시죠?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는가라는 것을 원인을 생각을 해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예배를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제사를 갖다 멸시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평생에 그 멍에를 치고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실패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합니다. 이러한 신뢰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찬양과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가미된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만족을 누리고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땐 그 방식을 따라 나가야 되지 다른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만족과 기쁨이 되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방식대로 드린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어느 시대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또 사람의 욕구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이런 것저것 도입하고 이런 것저것 연구하며 그런 것들을 첨가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